유소유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윤 목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2월 21일 우리 목사님과 윤지연 선생님의 아이 우리 예인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과 윤지연 선생님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말을 할 때 자꾸 이제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지금 좀 목 상태가 여전히 안 좋죠. 우리 친구들이 좀 설교할 때 기침이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3주 동안 삼겹줄 프로젝트라고 해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교회 행사를 했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큐티한 내용들을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1, 2월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죠? 아직 하루가 남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그 큐티책 제일 뒤에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 네, 이 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는지 다 알고 있으시죠? 제일 앞쪽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난이 앞쪽에 있어요. 그죠? 스티커는 제일 뒤에 있고 스티커 붙이는 곳은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날수를 정직하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또 한 친구들 저번처럼 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학년이나 저학년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뒤쪽에 스티커가 있고 앞쪽에 스티커 붙이는 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6학년 친구들 원래는 이번 주에 진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소감도 들어보고 또 목사님이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없어서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은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 오면 청소년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갔다가 유소년부 잠시 들리면 목사님이 또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올라가서도 잘 설교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과도 나가지 않는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 대신 이제 설교가 조금 더 깁니다. 공과가 없는 대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고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하러 가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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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집중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나갈 레위기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세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과 거의 다 외우고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 입구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도록 하여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의 시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노아의 방주, 바벨 탑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4대의 가족들을 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광야 시대입니다. 애굽에 이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족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마음껏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닌 인간 왕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얘는 머나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침묵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40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 침묵 시대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 3월부터 나가야 하는 레위기는 어느 시대에 있을까요? 네, 바로 광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썼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누가 썼냐면 바로 모세가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쓴 책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은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게 된 그 기간을 이제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신명기 34장까지는 3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이 다른 시대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이죠? 네,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네,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레위기 다음 성경책은 뭐죠? 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제 지파별로 인구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진영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움직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따라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레위기의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죠? 네,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이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불렀다라고 이 1장 1절에 나와 있나요? 네, 회막,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산이 아닌 백성들 사이에 이 마련되어진 성막에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년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알려줄 계명과 율법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는 이 10계명을 며칠 동안 봤죠? 네, 40일 동안 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는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생활 규칙이나 이런 중요한 법에 대해서 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 당시 쓰여진 그런 이 언어로 보면 여기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이 레위기의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서 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3월부터 큐티를 시작하면 알겠지만 이 큐티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레위기는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 왜? Why?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10장 말씀에서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레위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레위기가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16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웃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성막에 불러서 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크게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개의 제사는 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냐? 이것은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제사.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 7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제물을 잘 드려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살과 뼈와 기름과 피, 그냥 이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럼 뭘로 드리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번제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번제 대용으로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추수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거둔 이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짐승의 핵심 부분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잔치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이제 집으로 확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또 대화도 하고 서로 위해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죄를 지은 다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다면, 이 속죄제는 뭔가를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화 제사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한 것을 개인이 깨달았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많은 사람이 함께 이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전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속건제는 앞에와는 다르게 이제 배상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실수로 이 상대방의 소를 죽였다. 도둑질했다. 이러면 이게 걸렸을 때에는 4배로 갚아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이것을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갚아주는 그런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너무 주셨으니 저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 이웃과의 그런 사이에서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죠?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잘못을 했을 때에 이것을 갚아주는 것까지 함께 되어야 된다. 그냥 제물만 드리고 땡이 아니고 이거는 네 배로 갚아주는 일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것도 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항을 기억하고 말씀을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헌금을 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아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환경과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청소년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6학년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